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두 나라가 모두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가 있었고 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그 죄악들이 심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더 심각한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대국 아수르입니다. 물론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이 아수르 백성들과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의식할 수는 없죠.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정복전쟁을 열심히 벌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근방의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다른 나라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아수르가 점령한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시키고 또 이 북이스라엘 원래 있던 땅에는 원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에 정착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제까지 존재했던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지도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진 것이죠. 참으로도 참담한 사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이 사건은 참으로 참담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반이 없어진 겁니다.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이 사건을 모두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 적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라진 지금 남유다 왕국은 이 무서운 아수르라는 적을 혼자서 직접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위험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당시 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많은 여러 왕들 중에 가장 믿음 좋은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18장 3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다스렸던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히스기야 왕,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히스기야 왕 앞에도 큰 시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죠. 아수르의 사나리립 왕은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게 넘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믿지 마라. 아수르 왕이 이미 여러 나라를 다 진멸했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죠.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칙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마라. 이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은 누구가 하는 말과 같습니까? 마치 마귀들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과 같죠. 이러한 자신만만함, 이 아수르 왕의 이러한 자신만만함은, 교만함은 평소에 이 아수르 왕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러한 과거의 전적에서 나오는 교만함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항상 이겨왔는데 이번에도 이기겠지. 이번에도 너희들은 우리에게 질 거야. 정복당할 거야. 이러한 생각. 이러한 교만함이 바로 불신자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항상 잘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잘 되겠지 하는 마음.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항상 잘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잘 되겠지 하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들을 버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는데 앞으로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잘 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나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겸손한 마음,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기간 동안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하나님 보십시오.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이 사네립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하시면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만이 진짜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사네립 왕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라고 펼쳐놓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구원할 것이다. 지금 아수르의 대군이 이 유다 왕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방법은 참으로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정말 신성 모독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낸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까 잠자고 있던 아수르와 모든 군사들이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의 그 모든 군사들이 다 죽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한 그 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잠자던 아수르 모든 군사들을 다 치셨던 것입니다.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네립 왕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이 일이 정말로 자신이 모독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고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뜨뜻하여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이 이제는 너무나도 두렵고 창피한 마음으로 본국으로 도망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떤 구원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구원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도우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운 도우심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구원해 주시는 것,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권적인 은혜를 주시는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도우심을 주시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주권적인 은혜로운 도우심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도우심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축복된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충만하길 바랍니다.